지난 2월 7일 새벽쯤에 중국 우한에 이원영이라는 34세 된 젊은 의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도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우한에 가장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의 위험을 알린 거예요. 내부 고발자죠. 이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묵살했습니다. 거짓 뉴스라고, 거짓 정보라고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요, 그것을 은폐하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났죠. 지금 7만 명, 확진자가 7만 명 이루고요,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란이나 이탈리아나 주변 국가들,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그 초기에 그 한 젊은 의사의 경고의 말을 중국 정부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숨긴 거예요. 은폐한 겁니다. 묵살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 가고 있죠. 경고를 경고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결과로 치닫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고를 경고로 듣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큰 빌딩에서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음이 울렸을 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피할 일은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고가 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상적인 그런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고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원인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더 큰 병으로,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시곤 합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함 가운데, 자기의 고집 가운데, 세속 가운데 그냥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지켜보시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연하게 생겨나고 우연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특별 계시죠.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경청해야 되는데 듣기를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무시합니다. 거짓이라고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들으면 되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같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까지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고요, 이스라엘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묵살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그냥 그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그냥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그 음성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류가 뭡니까? 우리의 오류는 뭐예요?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주관은, 나의 삶의 방향은 늘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지금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 모습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고칠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길을 거기에 고정하여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고 작은 유혹에서, 시련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고 내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졌고 무엇이 부족하고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서 재판받는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죠. 이 아주 탁월한 설교와 같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6장에서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정하고 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집사 제도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굳은 일을 이렇게 감당했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장에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민간에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던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장 8절입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니까 일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행했던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했던 거예요. 아마 병도 고치고 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보고는 놀라죠. 그러고는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따져 묻기 시작하죠. 그러나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고 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논쟁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도 이렇게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스데반의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모으는 겁니다.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말들을 꾸미기 시작하죠. 거룩한 성전과 율법의 가르침을 반대하면서 말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거짓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를 고발합니다. 장로와 서기관들과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고소를 해서 그를 붙잡아 지금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이 패턴이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에 넘기고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5장에서도 보고요, 4장에서도 보고 나와 있듯이 베드로나 요한 사도에 대해서 그들이 모함하고 그들을 붙잡았던 것,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대제사장이 그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들,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론으로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7장 내내 아주 장편의 변론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설교로서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들이 흥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였던 사람들은 이게 혈기가, 신경질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들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란에 이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일개 집사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회죠. 지금까지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베드로의 말이나 요한의 말, 그 제자들, 사도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구약에 나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 할 만큼 다 했다. 쉽게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패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그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까지 말씀하십니까? 평신도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이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아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그게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냥 오더블 보이스로 들리죠. 그냥 멍하니 듣는 거 아니에요. 밖에 뭐 잡음 소리도 들릴 수, 자동차 소리도 들리죠. 새 소리도 들립니다.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려요. 뭐 여러 소리가 들리죠. 그거 듣듯이 그냥 듣는 거,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들으라는 것은 뭡니까? 경청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뭡니까?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듣고 이렇게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내 의지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이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회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4절 보십시오. 54절. 여러분 7장 5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불쾌했던 거예요. 그들의 가운데 화가 이렇게 터져 나왔던 것이죠.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예요. 짜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고 5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큰 소리 지르고는 뭐합니까? 길을 막고 그를 향하여 달려들고 나서 58절에 뭐라 나옵니까?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그 다음에 뭐하죠? 돌을 들고 그를 던져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사내들인 공회 재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와 같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듯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이를 갈고 화를 내고 스데반을 쫓아내면서 돌을 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고요.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있는 교만이 드러나고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이 거짓임을 나타나게 하니까 거기에 불쾌했던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지.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지. 오랫동안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지. 그게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선하게 하는 복음 외에 예수 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나됨을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동되어지게 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만드는 데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도 1말에 1억 분의 1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율법, 자신의 선함, 바리새인 됨, 자신의 열심, 자신의 전통,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모든 것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율법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변함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희왕찬란한 웅장한 성전에서 제사장이 집도하는 집례하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유대인만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변함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 전통이 자신들의 그 유대인됨을 증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온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과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래 뜻은 뭡니까?
그들의 전통, 그들의 선함, 그들의 의로움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서, 성전뜰에서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지켜들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지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목적과 180도 다르게 정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엘리티시즘이 나타난 거예요. 시오니즘이 나타났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 그들만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개처럼 여기고요. 자신들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오류들을, 그들의 모든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인생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밀밭에 가다가 시장하시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있는 그것을 따서 비벼서 먹습니다. 바리새인들 생각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거 하나하나가 뭐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들여 올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뭐를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위해서 뭐를 주셨던 거예요?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그가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뭘 했던 거예요? 100세에 얻었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그냥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냥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왜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바른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바른 삶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함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길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났던 것을 알려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요, 결국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는 율법을 따라 살아갈 삶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결국 어디로? 율법의 주인 되시고 율법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는 결국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함이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의 모든 그 말씀을 뭐예요?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선언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듣기 싫어했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가시는 다 버리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그 전통만 붙들고 기계적인 종교적 삶을 지향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패착이요, 그들의 어리석음이요, 그들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하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방향이 바르냐,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본다고 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육신으로 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에 속하고요, 영으로 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뭐 이것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함이,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외침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 주님께 나갈 때에 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 문에서 주님이 아마 베드로가 서서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평생 교회 생활 잘했거든요. 내가 평생 11조 잘 드렸거든요. 헌금 생활 잘했거든요.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라운 일들도 다 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뭘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값으로 매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없는 것처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하고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는 그냥 또 자기 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그냥 또 그런 것처럼 그러려니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그 외침 앞에 섰던 그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 초두에 분명히 말했듯이 들으소서, 들으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은 이것을 무시하다가 이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지금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십자가 아래 달려 나와서 주님,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고집, 나의 위선, 나의 거짓된 것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서고 우리의 존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힌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